이번 시간에는 지난 주와 연결되는 그 본문입니다. 7장 전체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6장 17절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간 혹은 삽입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7장 전체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14만 4천에 대한 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도 그와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14만 4천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9절 같은 데 보시면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14절입니까?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그러면서 흰옷을 입은 자, 9절에 흰옷을 입은 자, 큰 무리,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7장 1절부터 8절은 땅에서 일어난 환상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늘에서 일어난 환상의 내용입니다. 장소적인 배경이 1절부터 8절은 땅에서, 9절부터 17절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하늘을 생각하면 완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땅에서는 진행의 의미가 있고요.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큰 물이라 되어 있는데, 큰 물이 이 헬라어로 보시면은 이 큰이라는 단어가 폴리스라 해가지고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메가마트 이런 식으로 큰 시장, 큰 할인 매장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쓰이는 게 이게 메가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큰이 맞는데, 9절에 큰 무리의 이 큰은 많은 무리라는, 이 많은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앞에 일 다음에 또 보는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환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앞부분하고 다른 측면의 환상의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거는 그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이 구절이. 그런데 순서가 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또 다른 데서는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7번 정도 나와요. 그러한 모든 민족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를 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무리. 그래서 많은 무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고 적다는 이 많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크다 작다가 아니고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 구절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큰 무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뭐 우리가 이 큰 무리가 누구냐에 대한 그런 견해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은 7장 4절에 14만 4천과 동일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7장이 6장 17절 누가 능히 서겠느냐에 대한 답으로 주신 통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7장 전체를. 그리고 8장에는 7째 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7장에서 답을 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7장이 전부 다 뭐냐면은 지난주에 14만 4천에서 살펴봤고 또 보니 이번에는 많은 무리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우리가 14만 4천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죠. 구약시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제자들을 합해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용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많은 무리, 셀 수 없이 많은, 이게 어느 한 시대에 딱 특정 지역에 되면은 셀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전 세계 인구 한 7, 80억이 된다 그러죠. 셀 수가 있잖아요. 많기는 많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구원받은 이 흰옷을 입은 자들, 뭐 그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한 특정 시기에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14만 4천과 동일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부름받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어구로 요한계시록에 7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큰 무리들은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 두루마기입니다. 긴 옷입니다. 짧은 옷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14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가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흰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3장 18절, 4장 4절 이런 데서 흰옷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다는 얘기는 껌따와 우리가 그 반대되는 의미로 보면 되죠. 더러워진 것, 검은 것, 더러워진 것과 반대로 깨끗하게 된 것. 그것도 무엇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에 씻겨서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마디로 뭐겠어요?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받은 자들이 멀쩡하게 있는 상태, 아무런 온실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소아시아 7개 성도들이 처한 환경처럼, 상황처럼 고난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구원에 이른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종려가지가 뭐냐면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절기가 3개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름도 각각 2개씩 다른데, 유월절 하면 무교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순절 같으면 뭐죠?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은 초막절, 이렇게 하는데, 이 종려가지는 유대인이 절기 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초막을 종려가지로 세웠다는 데서 나온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 행사를 암시합니다. 그럼 이 초막절, 장막절 행사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서 있다는 이것을 통해서 이 계시록 5장 9절을 근거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흰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5장 9절에도 보면은 또 나오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어린 양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표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영적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9절과 본문의 9절을 이 9절에 공통적으로 족속, 방언, 백성,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이 5장 9절의 이 가운데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는 이 가운데서 나온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의의 표시를 얘기하거든요. 이것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제가 이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이 10절도 보시면은 그 찬양의 내용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악하게 대했던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 승리하셨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승리고 우리 편에서는 구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환상으로 하늘에 있는 큰 무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지상의 교회를 늘 얘기하거든.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땅에는 7교회들이 있는 거죠. 하늘에서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 순교를 다 거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 자들. 그리고 장차 너희들이 이기면 가게 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천상의 관점에서 그리고 완성될 미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비록 그들이 현재 세상에서는 신앙 때문에 복음, 믿음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을지라도 그런 시련을 인내함으로 극복하고 장차 하늘에서 이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그런 종말론적인 이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 목회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표현일 수 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여기서 큰은 메갈레라 해도 메가가 들어가는 진짜 큰 소리입니다. 많은 소리가 아니고요. 10절을 보시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승리의 찬가고 인간 편에서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 경배의 찬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찬양은 이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인침받은 14만 4천 인침받은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는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11절에 모든 천사 돼 있죠. 천사들의 수를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모든 천사가 지금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찬양한다. 그 광경을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지. 이들이 모든 천사들이 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리고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이겠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경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의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죠. 잘 보시면은 맨 앞과 맨 뒤가 아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7가지 찬송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수가 완전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찬송의 내용이 7가지다 이 말입니다.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7가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이 7가지 이 내용 자세하게 하나하나 제가 살피기는 그렇고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찬송. 우리가 늘 찬송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히 그냥 찬송하기가 아니고 지금 이게 뭐와 관련돼 있죠? 구원하심. 10절에 구원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모든 천사가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 찬송이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속성의 이 복된 충만함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찬송을 나의 입술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땡, 끝. 이게 아니고요. 찬송이 하나님의 이 속성, 이 복된 충만함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찬양이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실현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돌린다,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또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요한복음 같은 데 보시면 그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영광이 시작되는 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용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혜. 지혜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과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하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계획들이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도 온전하게 이루신다. 그 어떠한 악한 자들이 방해할지라도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감사와 존귀, 한 털로서 보시면 됩니다. 이 똑같이 이 최종적인 악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해 나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감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능과 힘. 한 털로 보시면 되죠. 우리가 용어 자체에서도 느끼는 것도 힘이 느껴지시죠. 권능과 힘. 이거는 인간이 권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대적하기도 그렇지만 악한 세력들이 대적하기에도 너무나 막강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구원 역사 속에서 피조물에 대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보시면은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장로와 요한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로 중 하나가 모든 천사의 찬양에 응답하여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첫 번째. 두 번째,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합니다. 요한이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이들은 첫 번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씻어라는 얘기는 과거에 딱 한 번 종결된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계속 반복해가 씻는 게 아니고요. 딱 한 번 씻음으로 끝났다, 깨끗하게 됐다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받는 그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반복해서 돌아가십니까? 아니죠.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도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그런 피 흘림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씻는다는 얘기가. 이 3장 5절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옷이 흰 옷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많은 무리가 뭐란 얘기입니까? 흰 옷을 입은 자라 그러죠. 그럼 이들은 뭐죠? 이긴 자와 동일한 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에 14만 4천 이꼴 9절에 나오는 큰 무리, 많은 무리 이꼴 14절에 나오는 큰 환난에 나오는 자 이꼴 3장에 이긴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다 동일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큰 환난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큰 무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대충 드렸어요. 그럼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큰 환난이 큰 자가 붙었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환난 사건을 언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환난을 특별한 환난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느냐, 아니면은 순교자들에게 가해진 끔찍한 이 박해를 묘사하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종말 직전에 마지막으로 임하는 이 환난 시기, 요한계시록에는 3년 반 동안 진행된다죠. 그때를 가리키느냐, 큰 환난. 아니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전 교회 시대 속에서의 전체 박해 기간을 가리키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이 큰 환난이라는 말이 마지막 환난 시기를 가리키는 호칭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은 마지막 때 3년 반 환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1장 9절, 2장 9절, 10절 같은 데 보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2장 22절 같은 데 보면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큰 환난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 상황 문맥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다 이 말입니다. 최후의 환난을 가리키는 그런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라는 게 그건 뭐냐? 이들에게 임한 환난이 크다는 것에서 무슨 의미냐? 환난이 혹독하다, 극심하다, 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경우를 들더라도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핍박, 지금의 상황 다르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받기 전까지의 극심한 환난 시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국가가 국교로 공인 딱 받고 난 뒤에 그 모습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큰 환난이라는 게 마지막 때 3년 반 환난을 가리키는 그런 것으로 딱 한정지어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또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 환난을 미래에 있을 7년대 환난의 이 극심한 3년 반으로 이해하면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의 수가 제한되죠. 3년 반 동안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그럼 수가 어느 정도 제한되겠죠. 그게 수백억, 수천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7장에 14만 4천이든 많은 무리든 이들이 누구다? 교회 시대, 전 교회 시대 속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인치해서 구원하신 자들을 상징하는 용어다 얘기하고 있는데 큰 환란을 바로 여기서 큰 환란을 3년 반 환란을 통과한 자들로 한정 지어버리면은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한시적으로 7년 대환란의 환란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고 오는 매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러한 환란으로 보시면 된다. 그 환란을 견딘 자들, 인내한 자들 혹은 그 환란을 통해 순교당한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은 지금도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교회 시대 전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환란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슬람권이나 아니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환란은 극심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편안하고 환란이 없다고 이 말씀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아까 말씀드린 구속,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구절이. 이사야 1장 18절, 스가랴 3장 3절로 5절 같은 데 보시면은 그런 의도로 쓰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환란을 통해 연단을 받고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써 죄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끔찍한 환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결과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이들이 누리는 복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여기 성전은 나오스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혹은 교회를 가리키는 영적인 실체인 우리를 가리킬 때도 또 교회 구별을 짓잖아요. 여기도 성전을 가리키는 용어가 여기 나와는 나오스가 있고 또 하나가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나오스로 쓰이고 있습니다. 히에론은 뭐냐? 히에론은 성전과 성전에 딸린 모든 복합 건물을 다 통틀어서 히에론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오스라고 가리키는 이 성전은 뭐냐? 이 성전은 이 내부의 성소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구별이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이는 것은 나오스입니다. 여기에서 제사장으로 우리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이 용어는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가 뭐겠어요? 제사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 경배의 삶, 이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모여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흩어져서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행하는 그것까지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서도 그렇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삶의 문제가 예배와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15절 맨 뒷 구절에 보시면 장막을 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구절인데 들어보셨겠지만 쉐키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키나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이 거하신다는 것이 쉐키나 사상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머무르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쉐키나의 두 가지 핵심 이미지가 뭘로 나타나냐면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뭐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쉐키나를 상징하는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머무신다. 그리고 행렬 가운데 늘 머물 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성막이 있는 거죠. 성막이 어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행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건 뭘로? 눈으로 보이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쉐키나, 머문다.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친다. 거주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이미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인도하심과 보호를 위하여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과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곳에서 성육신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쉐키나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신약 시대가 더 큰 은혜의 시대다는 것이 직접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 인간 가운데 직접 거하셨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의미가 이런 것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쉐키나의 핵심 개념은 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성막을 다 짓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이 쉐키나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게 이제 완성될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 세상에서 겪었던 고난을 다시는 겪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그들을 상하지도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굶주린 목마름은 내적인 결핍입니다. 태워버리는 열과 같은 것은 외적인 결핍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겪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적인 온갖 결핍이 완벽하게 사라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49장 10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런 구절이 이사야 49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완성한 것, 그 내용이 오늘 16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와 어린 양의 목자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사야 49장 9절 10절에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제 어린 양이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은 17절 보면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시편 23편 2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구약의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이미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선한 목자 이미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루시는 거다. 성취하시는 거다. 그런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서 25장 8절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것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난과 박해와 순교와 관련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제거하실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7장 전체에 대해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7장은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7장의 이 부분은 두 가지 관점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적인 관점, 7장 1절부터 8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보호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천상적인 관점, 하늘의 관점, 오늘 7장 9절부터 17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이제는 완성된 자들로서 종말적 축복을 누리며 존재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땅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끝을 알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이 되는 겁니다. 공포 영화를 보더라도 이미 한 번 보고 두 번 본 자들은 더 이상 극심한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포를 왜 느껴요? 예측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돌발적인 이런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이 단계 되면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 단계는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거 우리가 영화 볼 때는 그럼 놀라지 않습니다. 스릴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우리한테 끝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힘을 불어넣어줄 그런 의도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너희가 승리한다. 그러니 인내해라 이 얘기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을 버리지 마라. 굳게 붙들어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네 힘으로가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의 의미, 땅에서 그 다음에 하늘에서의 완성의 모습들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도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7장은 이 막간으로 주신 말씀이고 다시 8장부터는 또 하나님의 또 3중 심판 7째인 때는 그것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